2022년 5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쓸데없는 맹세를 합니다. 14절 24절을 보십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가 24절에서 한 맹세를 찬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한 맹세입니다. 마치 엄포와도 같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맹세를 아주 굳건히 수호합니다. 28절 보세요.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은 이를 탄식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지요. 아버지가 한 맹세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군대를 움직여서 아버지의 맹세를 다 함께 어겨버립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은 이를 어긴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며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33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라고 이들을 강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36절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군대에게 블레셋 군대를 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역시 자신의 뜻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쩌면 참다 못한 제사장이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문을 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급할 대로 급한 사울은 갑자기 심판의 시간을 또 멋대로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적이 없으신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알아내자라는 의도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자신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애꿎은 군인들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만들어 놓은 이 심판대를 활용하십니다. 41절, 42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심판대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대에서 곧바로 사울에게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과정을 거쳐 가시죠. 사울과 요나단을 죄의 근원으로 그 심판대 앞으로 걸러 놓으시고 요나단을 지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으로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그가 깨닫지 못하자 또 한 번 이렇게 성찰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 너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남은 요나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44절입니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44절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 상황을 이해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방법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는 사울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맹세와 이 심판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라는 권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권위의 가벼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45절입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결국 일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이 만들어 놓은 맹세와 심판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호소에 의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가볍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사울이라는 왕의 권위를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채의 왕의 존재의 가벼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으므로 훗날 재앙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죠. 사랑하는 고향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시며 일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영원하시며 절대 주권적인 존재 앞에서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단 하나의 원리를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몰지각하며 안타깝기 그지없는 삶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3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져서 숱한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 사울의 교만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세운 맹세에는 오히려 더욱 예민하며 과민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사울 자신이 세운 맹세가 지켜지지 않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가볍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맹세에서 사실은 아무런 인식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씌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뜻에 합당한 곳에서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자,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그 권위의 가벼움을 인식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그 맹세를 수호하고 싶은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 욕망을 어떠한 일에 우리의 삶 전반에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과 같이 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여쭈어 볼 만큼의 경건함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크고도 신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자신이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울의 행정을 굳이 기록하고는 또 맥락에도 없는 사울의 승전 소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진리를 확인하고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들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이끌려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긍정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끝까지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아멘.